전도자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로 여겼습니다. 참 아들로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중요한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복음 안에서 참 정체성을 찾도록 바울 서신에 늘 인사말처럼 처음 또 나중에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또 강단 말씀 받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으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 자신도 강단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양복 입고 떠들지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우리 수준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머리로 하도 많이 들어서 안다고 해도 그것은 내 머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구나라고 발견되는 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지만요. 그 말씀이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는 상태가 되면 우리 목사님 간증하셨지만 메신저만 보이는 상태, 나 자신도 의식이 안 되고 오직 그야말로 그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 그때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로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목사님의 입술 통해서 나에게 직접 편지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게 나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받아진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달아 없어지도록 계속 읽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남기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요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과 또 전체 메시지, 기도수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찾아져야 되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계획, 이 만남, 이 사건,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 부분을 늘 질문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질문할 때 중요한 응답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나에게 주신 것도 있고 지금 주시는 것도 있고 앞으로 주실 것도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자, 이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9가지 시간표 속에서. 이것이 찾아지고 발견되는 만큼 이제 우리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거든요. 물론 제가 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했고 직장을 관두고 이런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여러 번 합니다. 나를 좀 목사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지 아무래도 그 배경 속에 전도자 바울이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또 나중에 복음 받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도운동 하는 내내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다닌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전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세팅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나 자신의 중요한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로 부름 받은 것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 이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 자녀로 말씀 받고 은혜 받아야 형상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이 부분이 먼저 세팅되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편집되길 원하시냐?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편집되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을 자던 야곱이 깨어서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그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 있는 그 현장이 내가 직원으로 또는 사업장의 대표로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간 사업장,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잠을 깨면서 18절에 뭐라고 나오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언약교회 부목사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사로 와서 이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 강단 말씀을 제가 듣고 바울의 심정으로 또는 디모데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 다시 생각해보고 자, 그러는 가운데 1장 2절에 보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부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맡겨주신 태영아부와 청소년부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듯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는가? 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나 교사분들 또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엄마 아빠들을 대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나를 청소년부 담당 목사로 대해주시는구나. 나를 태영아부 담당 교육자로 잘 섬겨주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요, 나를 교육자 이전에 말씀의 꼴을 먹여주는 영적인 아버지로 나를 대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어떤 관계에서, 어떤 입장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냐. 그 부분을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세팅돼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 있는 또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부분에 세팅되는. 나는 오늘 부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왔다. 나는 지금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이 심부름을 하는 목사로 부름받았다. 이 세팅이 돼야 돼. 자,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직함이 부목사니까 부목사스럽게 사역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세팅이 돼서 렘넌트들을 대하나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다 나를 아버지 소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만큼은 영적인 꼴을 먹이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그런데 많이 그렇지 않았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팅이 되는 만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이 예배 시간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길었다, 짧았다, 설교 내용이 복잡했다, 단순했다, 이것은 미안하지만 육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입니다. 자, 우리 중직자로 이미 세워지시고 또 앞으로 중직자가 되셔야 될 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예비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언약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아닙니다. 이미 복음 가진 교회에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시대 살릴 중직자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임직자 특강 때 이번 주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중직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제 중직자로 세워지신 42명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또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움 받은 88명의 재직들, 총 130명의 재직이 우리 언약교회 중직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 부분이 정체성이다. 내가 어떤 모임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의 방향과 내용에 무엇이 돼야 됩니까?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는 이 부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세팅돼야 될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성취하는 이 부분에 부르심 받은 걸 알고 여기에 심부름하기 위해 모일 때나 교제할 때나 모든 부분에 이 부분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로 힘쓸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 나누고 조금 포럼하는데
이걸 위해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여기에 심부름하기에 딱 중심을 가지면요, 말씀이 그 포럼하는 자리에 와 있는 새 가족, 그 자리에 와 있는 중직자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팅이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편집을 허락하시냐,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목사님, 우리가 말씀 잘 받고 훈련 잘 받아서 이렇게 포럼했습니다. 우리는 잘 인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은.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주께 연락돼야 됩니다. 연락이 뭐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의 성취라는 이 부분을 두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모든 모임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온 포럼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묵상된 말씀들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임. 그 포럼 말씀 받고 전도학교 주문 만나서 포럼하고, 또 여러분 임직자 특강 마치고 포럼하고 보니까 또 바쁘신 분들은 많이 나가시던데, 그 짧은 시간에 포럼 한다고 뭐 어마어마한 일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짧게 했다, 길게 했다, 분위기 좋았다, 이거는 우리 수준이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것은 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에게 준 상처, 가족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부모를 통해 받은 상처 지나갔으니까 제발 좀 잊어주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보호자와 연결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초월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과거부터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 그 뿌리들이 하나씩 뽑혀질 때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천사들이 와 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올까요? 우리는 왜 예배 시간에 깊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수면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할까요? 이미 말씀 받기 전에 졸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 오늘 직장에서 시달리다 왔잖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좀 자자. 편히 좀 자자 오늘.
이미 그 힘듦 속에서 내가 예배를 통해 중요한 이 보좌와 연결되지 않고 잠하고 연결되는 상태가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나는 피곤해. 나는 스트레스 받았어. 보좌와 연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응답을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뭐가 설계돼야 되냐, 제대로 설계돼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예배 전에 혹시라도 졸다가 말씀 제대로 못 듣고 집에 돌아가서라도 다시 믿음을 설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예배 전에 뭘 회복해야 됩니까? 힘들게 지치고 시달렸다가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 응답 받을 것을 믿고 조시면 됩니다. 기도 응답 안 올 줄 믿고 조시지 마시고 응답 받을 줄 믿고. 근데 잠결에 아멘 해도 응답은 와요. 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코로나인데 이제 11월 달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못 벌었던 거 이게 다 만회해야 돼요. 지금이 돈 벌 때지 은혜 받을 때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시험 끝나면은 뭐 할 때죠? 보라, 지금은 쉴 때고 게임할 때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때지 은혜 받을 때인데, 육신적인 부분에 욕심을 부리고 못 누렸던 걸 좀 누리고 싶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만한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을 욕심은 없어요. 빨리 이 부분으로 초월돼야 됩니다. 아니, 지금 시편 103편 20절 20절 지금 내일 이번 달에 일 계획 세워야 되는데 언제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언제 예배 가면서 제가 사업에 응답을 받습니까? 시공간 초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일 계획도 하고 내가 이 시간에 계약할 시간인데, 21절입니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좀 주일만이라도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2절에 뭐라고 나왔냐?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내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응답 받을 때다. 그럼 뭐가 새롭게 설계돼야 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 응답이 어떻게 오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이미 응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일이라는 미래,
이 미래에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두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나타내신다는 이야기를 벌써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언제 나타낸다는 건지. 지금 100세 시대에 은퇴하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벌어놓은 돈은 없는데 살아가려면 한참 남았고, 이 노후에 대한 문제, 이 불안함, 불신앙이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불가능한 부분을 가능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 이 부분을 갖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를 초월해버리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지금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내가 지금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언제 현장에 가서 캠프,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아니, 난 지금 복음으로 훈련되지도 못했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행복이 없는데, 이미 그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이미 임하여 있다니까요, 빛이. 이 사탄은 자꾸 속입니다. 네가 치유 안 됐잖아. 너의 집도 안 되고 있잖아. 근데 네가 무슨 전도를 해? 복음의 빛이 임해 있다니까요, 이미.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새롭게 설계하시냐? 그냥 전도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서밋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설계하고 계세요. 빛을 발하면 뭐라고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결국 전도만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경제는 또 5절에 보세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방 나라의 재물, 빛을 발하는 자에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말씀을 딱 붙잡고 디자인만 새롭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사모늘을 지금 전도학교에서 계속 미션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말씀 속에 다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를 한번 이루어보고 해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복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은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은 어디에 힘을 쓰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왜 오늘의 말씀 기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마음에 말씀이 담겨야 돼. 그래야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강단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미션 어떻게 해야 되지?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디자인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편지 서문의 인사말이잖아요. 인사말로 들리십니까? 한 구절 더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일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나중에 진 다 빠져가지고 병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라. 여러분, 은혜 받는 데 강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데 강하지 마시고요. 유 목사님 집회 때 메시지 하시잖아요. 신방을 가거나 집회 가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오셨다면서 위에서 주방에서 보신탕 삶고 있고 삼계탕 삶고 중요한 요원도 거기 가서 다 땀 뻘뻘 흘리고 목사님 메시지 다 마치면 와가지고 막 식사 대접하고. 보신탕에 강한 거라니까. 그게 먹는 거에 강하고 은혜에는 약하고. 시켜 먹으면 되죠. 뭐 꼭 그렇게 삶아야 됩니까? 내가 다 같이 삶아지고 있어.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미션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8절이죠. 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네 손목에 그것을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무슨 말이죠? 내 손목에 맞게, 내 몸에 맞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씀 받고 마음에 새겼으면 내 시간표에 맞게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랩런트가 붙잡은 세계복음화 공부 다 접고 선교 현장으로 가란 얘기입니까?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이 붙잡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림 다 맡기고 남편한테 맡기고 본인 현장 가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어라도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는 게 랩런트들에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육아하고 남편들 직장 현장 갈 때 기도로 후원하는 그게 지금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라니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어떻게 받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강단해 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직분을 통해 받을 응답. 매년 이맘때만 되면 참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를 두고, 랩런트 기관을 두고, 우리 교사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교사분들이 랩런트 기관에 헌신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상한 멘트는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교회를 통해 주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분 속에 있어요. 그러면 1년짜리 응답 받을 건지 3년짜리 응답 받을 건지 100년짜리 응답 받을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교사분들에게 얘기했거든요. 협박의 멘트로 들리지 않길 바라면서, 목사님 제가 올해는 좀 땡땡이 치고 이랬는데 내년에 잘해보겠습니다. 그거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예요.
내년만 잘해보겠다는 겁니까?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쁩니다. 죄송합니다. 3년짜리입니다. 그 아이들 이쁜 거 얼마 안 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는데요. 벌써 저희 집에도 그 아저씨가 한 명이 있어요. 저보다 더 아저씨 같은. 많이 오래 안 갑니다. 그 이쁜 거. 100년의 응답이 뭐냐? 우리 교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사가 돼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사역할 수 있는 이 응답이 계속 이어져야 되네. 100년짜리 응답이에요. 선생님들이 와서 도와주고 아이들 케어해주는, 그게 아니라 고등부 렘넌트가 중등부 렘넌트들 다락방하고, 중등부 렘넌트들이 그 훈련받아서 또 초등부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또 케어해주고, 이게 100년짜리 응답이지. 뭔가 렘넌트 기간이니까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식으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디자인으로 바뀌어지냐?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미션을 주고 계십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자신과 교회와 업을 두고 하나님은 받게 하실 것인데,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 주신 응답과 말씀을 갖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집에 앉아 있을 때든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을 떠올리고, 몇 명에게 전했고 몇 명을 영접시켰고가 아니라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의 24 되는 거예요. 24 전도.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24 될 때 우리 업에 오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도록 일하고 겨우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꼴이 나는 신앙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도 인정받는 신하 중에 신하고 엘리야에게도 중요한 응답 받게 만드는 제자. 그래서 4절에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24 전도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왕궁의 신하가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숨기고 계속 이 부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대학 청년들의 이 중요한 디자인이 어떻게 돼야 되냐? 신앙과 함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영성과 지성이 겸비되는, 믿음과 기능을 균형 있게 갖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을 지금 찾아 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 이 속에 숨은 응답이 있어요. 이 직분 감당하면 1년 만에 아파트가, 2년 감당하면, 예를 들어서요, 저희 다 힘들고 다 수고 많이 하시지만 재정국에 들어가면 해를 못 보잖아요. 예, 태양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재정국에 들어가서 2년 헌신하면 아파트, 3년 헌신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줄을 서겠죠. 번호표를 뽑고 있겠죠. 담임 목사님, 목사님 방에 줄 서 있겠죠. 제발 내년에 저를 시켜달라고. 근데 응답은요,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숨어 있냐? 이 직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주시는 말씀 안에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숨은 응답인데. 그래서 이 숨은 응답을 보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가 뭔가 직분을 딱 받을 때요, 내가 이 직분이면 내가 감당해야 할 힘든 것만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나 힘들겠구나. 내년에 주차요원 하면 내가 내년 겨울에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고. 그 일을 넘어서 나에게만 말씀으로 주실 응답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신 곳이 있어요. 우리의 업의 현장, 우리 엄마들의 가정이라는 그 현장, 거기에는요 예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4절이죠. 하나님이 디모데를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거기에 예비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굳이 내가 이 동네에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 직장에 내가 계속 근무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좀 옮길 때가 됐는데, 그런데 왜 거기 머물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운동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곳을 떠나버리면 그 직장에 있는 신우회에는요, 성경 공부 얘기하지요,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봤죠. 목사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누가 미리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훈련의 메시지, 강단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을 머리로 잘 받으셨으면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현장에서 말씀 주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9가지 시간표 속에서 찾고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 9가지 시간표를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계속 받고 있는데, 머리에 저장해 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발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